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앞으로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된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니까 지금 언약궤가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데 저 언약궤를 소중하게 잘 받들어 모시고 또 왕이 되어서도 그 언약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이제 심어줬죠. 다윗은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받고 나서 한 번도 그거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됐을 때도 늘 그 언약궤에 대해 가지고 언약궤는 저렇게 한데 가까운 곳에 이 바깥에서 추위와 더위를 이렇게 맞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훌륭한 좋은 곳에 내가 있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다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중심을 가지고 늘 소원했던 것이 이 언약궤가 머무를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너무나 소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늘 이제 기도를 하고 그 언약궤에 있을 성전 지을 장소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금 3천 달란트와 은 7천 달란트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1달란트라는 것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1달란트라는 것이 우리가 뭐 이제 달란트가 탤런트라는 뜻이에요. 탤런트잖아요. 그 지금 영화 배우나 뭐 이런 탤런트 그 이제 달란트가 그 어원이거든요. 어떤 능력이나 기술을 달란트라 그러는데 거기서 나왔어요. 1달란트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말하죠. 약 34.3kg이에요. 작은 양이 아니죠. 금덩어리 34.3kg가 1달란트라니까. 돈으로 하면 굉장한 돈이잖아요. 근데 그게 3천 달란트. 성전 교회 하나 짓는데 금이 10톤 정도가 들어갔어요. 말하자면 34.3kg짜리 곱하기 3천 하면 10톤 나오거든요. 10점 얼마 나와요. 은이 23톤 정도 나와요. 그거를 넣어가지고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값어치로는 어마어마한 값어치죠. 이런 중심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다윗은 막 너무 이 언약궤를 보호할 그 집 하나님이 전 성전을 막 짓고 싶어서 막 늘 그걸 막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죄송합니다.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때로는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거로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 걸로 말씀하고 계세요. 원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누구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 보면 우리 자신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 갖고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를 드리는 다시 말해 되돌려 드리는 것밖에 없지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믿음 드리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진짜 드릴 것이 없어. 왜? 하나님 안 주면 못 드려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 100조씩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금을 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주고 다이아몬드를 막 주고 100조씩 다 줬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00조씩 다 주셨는데 이 지구상에 먹을 것이 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100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00조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100조야 이게. 그러면 서로 빵하고 100조하고 바꾸자는 사람들이 줄 설 거야 아마. 이 지구상에 먹을 것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돈 100조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먹을 거 한 덩어리보다도 못해요. 하나님 주시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이렇게 낮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돈이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막 거기에 집중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요 아무런 가치 없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은 결국은 누가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가치가 세워지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 체계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체계 속에서 우리가 그냥 드리는 거지 그것도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지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뭔가를 막 드리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은 어디에 있냐?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을 짓건 이사를 가건 뭘 하건 헌신을 하건 뭘 준비를 하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건방지게 나서갖고 아니요 제가 가진 거 갖고 충분히 해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여기 누가 10억 가진 분이 아니요 제가 이거 드릴 거예요. 이걸로 하셔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진짜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어디를 지금 뭐 이제 이사를 가야 되고 저번에 뭐 하려 해야 되고 여기서요 제가 먼저 뭘 봤냐면은 지난 주간에요 말씀 좀 드리자면은 적당한 장소가 나왔어요. 아, 이 정도 되면은 성도님들 부담을 안 드리겠구나. 우리가 모든 중직자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뭐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상황을 보고 또 장로님들 협의를 했고 이러니까 그냥 가면 적당한 곳이고 그냥 편하게 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갖고도 무리가 안 되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단순히 제가 이제 옮기려고 딱 마음을 먹고 계약을 맺으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깊은 기도 속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사인이 오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네가 하냐 이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 저한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왜 네가 나서 갖고 네가 하냐 건방진 놈 이러면서 권영훈 목사 네가 왜 건방진 놈 네가 뭔데 내가 하려고 하는 믿음의 시간표를 네가 뭔데 함부로 결정해 임마. 그 소리를 제가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딱 내려놨어요. 이건 아니다. 우선 보기에는 쉽고 우선은 편해 보이고 합리적인 생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믿음은 아니지 않냐. 성도님들이 지금 이 교회에 와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믿음을 드릴 기회가 있었냐? 없지 않냐. 아 하나님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야 그건 네 생각이고 이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진짜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시간표를 네가 왜 함부로 시간도 10개월이나 남았는데 네가 건방지게 왜 네가 무슨 생각으로 임마 이 생각을 딱 치는 거죠.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나중에 비닐하우스 가게 하면은 비닐하우스 가면 되죠. 뭐 문제요.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여기 반쪽 되는데 가라고 하면 가면 되죠. 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나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 내가 뭐 이걸 넓히기를 원했습니까? 뭘 하기를 원했습니까? 그런 계산만 빼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믿음을 드릴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마음으로 딱 캔슬 시켜버렸어요. 물론 우리 장로님께 죄송하죠. 다 인도받아 놓고 목사가 말이지 맘대로 획책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응답을 진짜 받을 기회를 정말로 자손들이 축복받을 기회를 이 목사가 잘못 인도받아 버리면 그거를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야, 너희들 그냥 편안하게 거기서 지내라. 장로님들부터 모든 성도님들 전혀 부담 안 느끼게 하라. 지금 가면은 딱 계약되고 얼마나 활용하고 절약되고 좋냐? 가까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도 괜찮고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면요 맨날 그 모양이에요. 발전 없습니다. 편하게 지내다가 그냥 가다가 죽는 거죠. 뭐 먹고 살다가 하루 세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뭐 믿음 드릴 게 뭐 있으면 또 피해가면 되고 또 어려움 오면 또 피해가면 되고 이러면서 평생 이제 밑빠진 돈에 물 쏟아서 내듯이 맨날 그림 하고 뭐 편하게 살다가 어느 날 시간표 오면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고 이런 수준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적어도 하나님의 물질과 하나님의 경제와 하나님의 인도는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거는 시간표의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거기에 안 되는 것을 기도하면서 원내스 되고 정말로 우리의 후대들이 이것을 본받아서 믿음을 배우게 되고 또 이 소문이 자손 천대까지 이어지고 이러면서요 믿음을 드리는 공동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영감을 돌리고 이게 믿음의 공동체지 편하게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냥 되는 범위 안에서 이게 뭔데요? 그럼 여기 교회를 왜 유지합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도 없이 그럼 편하게 살 것 같으면 뭐하러 여기 다는데요? 믿음의 공동체 아니잖아요. 편리의 공동체, 이성의 공동체, 논리의 공동체, 합리의 공동체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우리 단체적으로 피해갑시다. 또 힘든 일 있으면 또 피해갑시다. 어떻게 되겠죠? 피해갑시다. 계속 내일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는 그게 무슨 믿음의 공동체일까요? 제가 순간적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옹졸하고 너무 비굴하고 너무 정말로 성도님들 생각한다 하면서도 믿음 없는 불신앙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쯤 돼가지고 내년 6월 달에 우리를 진짜 안 돼가지고 구하다가 안 돼서 진짜 지금보다 반쪽 나는 데를 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 생각이 편안한 거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가 부담드린 게 아닙니다. 진짜로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딱 믿음을 드렸다면 이 중에 계신 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가히 상상을 못할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번 첫 번째 기회예요. 저는 그런 기회를 많지는 않지만 죄송하지만요 한 5번 정도는 거쳐서 왔어요. 이 가운데도 우리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들 제가 알고 있어요. 믿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헌신을 드려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저분들이 그냥 여기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중심을 드렸기 때문에 인정받아서 장로님까지 된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일일이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중심들로 가신 분들이 여기 가득 차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편하게 단순하게 용이하게 살기 위해서 그거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는 좀 힘들고 부담스러웠지만 제 지금 마음속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요. 그럼 맨날 피하고 도망가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나는 없고 안 되고 부족하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살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돼가지고 똑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올 때 진짜 믿음을 드려야 될 때 또 도망가고 피하고 그 꼴로 살게 만들 겁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 마음과 믿음을 본받을 모델이 누구냐? 저는 다윗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찾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진짜 돈 없고 아무런 능력 없더라도 믿음까지 뺏기면요 그것만큼 그리스도인 중에 추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당당하게 진짜로 내놓을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럼 누가 그럽니다. 야 믿음만 가지고 밥 먹여주냐? 믿음을 가지고 해결해주냐? 그러면 기독교 이미 다 무너졌어야 돼요.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이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은 믿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저 수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돼가지고 그럼 세워졌습니까? 믿음이 없이.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뭘 받아봐야 되냐면은 나는 부족한 거 투성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이 고백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못하더라도 그 믿음까지 뺏기면은 진짜 바보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한번 보자고요. 다윗의 중심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7장 1, 2, 3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었는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다윗이 이제 전체를 막 통일해가지고요, 편안하게 이제 왕궁에 사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 나단은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 사건이 있을 때 양 비유를 해가지고 다윗을 나무랬던 그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 나단에게 이제 한번 되게 이렇게 세게 당했으니까 다윗과 나단의 관계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관계가 된 거예요. 자기는 부끄러운 것도 막 찌르고 막 이런 나단, 목숨 걸고 막 찌르고 이런 목사님이니까 다윗이 그 나단의 중심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속마음을 막 나단에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속마음을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막 이런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바깥에 천막에 휘장,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비바람 면하는 정도로 차가운데,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데 살고 있지 않냐.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지, 지금. 나는 이제 왕궁에 화려하게 사는데 저 언약궤는 어떻게 저렇게 하냐고 가슴 아파하는 거죠. 다윗이 왕궁 짓는데 13년 걸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은 게 성전 지었단 말이에요. 성전 7년 동안 지었어요. 13년 들여가지고 자기 왕궁 지어놓고는 우리아에게 사는데 지금 언약궤는 그냥 있거든.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비하면 뭡니까? 우리 집들은 다들 제대로 살고, 갖춰놓고 살고, 뭐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난 모르겠고, 나 지금 힘드니까 관심도 없고, 나는 지금 부족하니까 편하게 그냥 했으면 좋겠고, 부담 안 되게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이럴 때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저기서 비바람 맞고 눈보람 치고 어려움 당하는 입장에 놓인데도 관심도 없는 내 모습이 미안한 거 아니냐? 이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그래가지고 늘 소원했던 것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사모했어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된다 그래요, 시원하게. 역대상 22절 8절에 2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허락지 않은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다윗이 일평생 전쟁하잖아요, 맨날 현장에서. 그러니까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래 막아버려요. 건물 지어주겠다고 성전 바치겠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 금 10톤, 은 25톤 이 정도 막 가지고 의리하게 지어드리겠다는데 안 돼. 네 손에 피를 많이 흘렸잖아.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 네가 하지 마. 이렇게 막아버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다윗 일평생 소원이 너무너무 성전 건축하고 싶어갖고 저 언약궤가 자기 이 왕궁에 들어올 때요, 다윗이 막 춤을 추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지가 훌르덩 벗겨내렸어. 속에 있는 게 다 보였어, 신하들 앞에. 제가 여기서 막 춤을 추는데 바지가 흘러내려요. 그거랑 똑같이 전체 보는 앞에서 무대 앞에 왕한테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부인이 뭐라냐면, 당신 뭐냐면 채통이 있지. 이게 뭐야 이게 춤추고 이런 식으로 남부라잖아요. 그만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하면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뭐가 보이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심장이었어요. 근데 못 지켜요, 하나님이. 결국은 못 짓고 아들 솔로몬이 짓는데 그냥 이렇게 금과 은만 준비만 하는 것밖에 안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못 짓게 막으신 걸로 끝났냐? 절대로 아닙니다. 짓지는 못하게 하셨지만, 피를 많이 묻히는 그 손으로는 짓지 말라 하셨지만 중심은 너무 귀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6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냐면요, 사무엘나 7장 9절에 보니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바로 이름 만들어 버려. 다윗이 비록 성전 건축을 사모했지만 못 짓게 딱 막았지만 하나님은요, 네가 그 마음을 가진 것이 너무 좋다. 내가 네를 함께하겠고 떠나지 않겠고 네를 방해하는 자를 내가 멸하겠고 네 이름을 높여주겠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러면서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임마누엘 하시고요, 그를 보호해 주시고요, 그를 이름을 장대케 만들어 버립니다. 똑같이 다윗도 그런 축복받은 거죠. 뭐 때문에요? 자기가 비록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위해서 중심을 들인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짓자는 것도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인도받자는 목표가 없어요, 아직은. 그러나 저는요, 이거를 누가 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드릴 것이 중심밖에 없고요, 이거를 진짜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면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어른이 알아서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래도 되나? 그런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성도님들한테 부담 드리고 계산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얼마씩 할당하고 그런 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와 소망이 있네라는 것은요, 표가 나지 않으면서도요, 조용한 가운데 그냥 메꿔지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모르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요, 믿음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됐을 때 그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제가 아는 믿음은 그런 것이었어요. 저 예원교회가 처음에 조그마한, 제가 왔을 때 그 앞에 교육관, 그거 우리 거 아니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뭔지 아세요? 예원교회 터에 조그마한 터, 그것도 누군가가 지나가던 사람이 그 터를 헌금을 하는데, 이분이 전도하는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부산에 있던 사람이 출장 왔어요. 출장 와가지고 마침 그 주간이 목동에서 작정하는 날이야. 저 땅이 하나 있는데, 강서구에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 사야 되니까 14억 됩니다. 여기 작정하십시오 했거든요. 근데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이 돈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전부 목동 판자촌 산에 살던 사람들, 판자촌 출신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 밤에 내려와가지고 포장마차 하시던 분들이 오뎅 팔고 뭐 팔고 이런 길거리에서 그거 하던 분들이니까 뭔 돈이 있겠어요? 돈 하나도 없지. 겨우 교회 다니는 것도 그분들은 진짜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인데, 옛날에 그 목동 물 날리려고 하던 그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사는 게만 맨날 지급을 하면 마천돈 산골짜기 있는 그런 분들이라 보십니다. 돈을 누가 낼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부산에서 전도운동 하는 거 알고 서울에 출장을 몇 달 오신 분이 한 분, 고정찬 이제 장로님인데, 장로 되기 전이지. 고정찬 안수집사님이 서울에 정원준 목사 개척했다는 소문 듣고 와본 거예요. 오니까 딱 우리하고 똑같아. 지하 있고 5층 있고. 5층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하필 그날이 건축 저 땅 샀는데 14억인데 작정합시다 이날이에요. 이분이요, 자기하고 연고도 없잖아. 교인도 아니고. 근데 10분의 1을 작정했어요. 그 14억에 10분의 1억 4천을 내가 내겠다고. 그게 지금 한 20몇 년 전 얘기예요. 그때 돈으로 하면 1억 4천이면 지금 10억 넘지. 10몇 억. 그걸 낸 거예요, 이분이. 근데 헌금 하나도 안 했어, 다. 한 3달을 서울 출장 와 있는데 3달 출장할 동안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했어, 이 사람이. 14억 다 냈더니까. 우리도 그런 분 좀 오면 좋겠어요. 기도하세요. 우리 못할 것 같으면 그렇게라도 해. 그럼 여기 딱 권영훈 목사 옛날 전도한 거 알고 영원교회에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 누가 와가지고 난 10분이나 하겠습니다. 어딘지 모르는데 하여튼 또 자기가 다 해. 나중에 아들 검사되고 페인트 공장 사장 되고 잘 되더라고요.
그분이 그 아들 정주원이라는 지금 목사인데 이 농와인이 아들이 말을 못했거든. 그 미국 데려가가지고 교육 다 시켜서 대학교, 미국에 농와인 하버드 대학이 있어. 예를 들면 그 수준의 대학교를 다 시켰어요. 이분이. 그 대단한 분이죠. 그러면 교회를 떠났어. 왜 떠났냐?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야 정찬아, 네 교회 그 교회에서 나와. 왜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네 우상대, 네 할 일 다 끝났으니까 나와 이제. 그냥 떠났다니까. 얼마나 중심이 대단합니까? 자기 140억 낸 거지, 지금 그러면은. 140억 다 내놓고, 아이 교육시켜가지고 몇 억어치 시켜주고도 자기가 우상처럼 대우받을까봐 조용히 물러나는 그 중심. 그게 장로예요. 장로님들은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그게 고정찬 장로라고. 내가 이거를 새가족 교육할 때마다 성도님들한테 맨날 10년을 얘기해 줬다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믿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 없으면 맨날 뭐 하는지 아세요? 맨날 더하기 빼기 합니다. 난 돈 없는데. 인원이 한 100명 되니까 하면은 한 사람도 얼마 두드리고 때리고, 장로는 얼마, 안수집사 얼마, 직장 얼마 해가지고 나누기 딱. 맨날 그리고 더하기 빼기 하고, 그래서 난 돈 없어, 못해. 그리고 난 핑계 대고 이유 대고 맨날 그런 거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슬슬 이제 도망가고 슬슬 빠져나가고 핑계 대고, 그 다음에 뭐 해서 안 되고 뭐 해서 부정하고 온갖 소리가 난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믿음 없는 교회 특징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누가 했는지 모르게 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하고 자연적으로 응답되고 조용하게 진행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모하는 마음, 기쁨과 자원함을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모습이에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가정을 하면서 제가 그 믿음을 가르치면서 성도들, 새가족들한테 제 자신이요, 너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요, 진짜 없었어요. 정말 몸 하나 가지고 서울 올라와서 결혼해서 살았잖아요. 그밖에 없었어요. 내가 가진 딸랑 하나, 그 집 하나가 10배 올랐거든, 사실. 그거 나중에 보니까 5번 옮기다 보니까 우리 예원교회가 그때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옆에 재경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공장 하나 사는데 돈 몇십억 이제 헌금하는 거라. 그러면 그 재경소 하나 사는데 돈 다 내야 돼. 그리고 그 앞에 교육관 있는 지금 그 장소를 우리 거를 만드는데 또 돈 몇십억 또 해갖고 헌금했거든. 또 그거 샀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주차장이 없네? 그러니까 주차장 없으니까 주차장 넓히려고 그 뒤에 보면 슈퍼마켓 같이 큰 농수산물 이런 걸 파는 장소가 있었거든. 그거 하는데 또 한 30억 던데. 또 그거 헌금해서 또 샀어요. 그 옆에 또 주차장이 모자라. 계속 붕대니까. 1년에 2천원씩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대우자동차 수리센터가 있어요. 그거 50억. 그거 해가지고 또 헌금해서 또 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본 건물을 짓는 거라. 그 본 건물 짓는데 얼마 들어가냐? 300억. 헌금했어요. 다 지금 거의 다 지금 메꿔가고 있죠. 그러니까 매일 이제 본당을 하나 5,000명 들어가는 거를 지금 짓는 거예요. 이거 헌금 얼마 들어가냐? 400억 들어가요. 그거 짓기 시작하는 거 지금. 자, 그 과정 속에 제가 거기에 관여가 됐고 기획위원장을 했고 모든 거에 진행하는 거에 제일 앞장서가지고 인도를 받은 케이스예요. 제가 영국의 기획위원장 하면서 3년 동안 그 일을 하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합시다는 거 안을 올리고 이런 거에 관여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는 거는 우리 집 없어졌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집이 없어졌어.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여기 왔어요. 우리가 올 때 마지막 적금이 있던 거 다 털어가지고 그거까지 드리고, 나 진짜 돈 하나도 안 갖고 왔어. 나 장모님께 너무 죄송하다. 올 때. 그래도 여기 오려면은 다무 얼마라도 갖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뭐 집을 얻든지 뭘 하든지. 너무 돈이 없이 거지같이 오니까 마음속에는 난 솔직히 그런 걸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미안하더라고, 속으로. 근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도 그런 게 없었어요. 왜? 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는 하고 왔으니까. 거기에 있는 중직자들은요, 돈 갖고 있으면 도둑놈들이, 나쁜 놈들이. 그 배신자예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그분 그러더라고. 그분도 가진 돈이 없어. 있던 돈 다 드리고도 마지막에 자기가 정리하고도 남은 거 드리고 싶어 하더라고. 내가 보고, 이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 아니냐. 없는 가운데 내가 사정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의 그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내가 만난 적이 있거든. 내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이 순수한 사람들이. 그만큼 5번, 6번, 지금 7번째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요, 단 한 번도 갈등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자원 한번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이거 이제 앞으로 이사한다고 옆에 있는 저쪽에 있는 교회, 저쪽에 잠실동 교회 이런 사람들이 막 와요. 와가지고 이 교회가 이전을 한다면서요. 좀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 얼마 안 되지만 1,000,000원입니다.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1억입니다. 또 옆에 있는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보태서 현금에 하고 800만 원입니다. 이 줍니까? 10원짜리 하나도 안 줍니다. 안 줘요. 난 그런 기대 안 해요. 솔직한 얘기로. 저 잠실동 교회가 와가지고, 우리 광태형장은 옛날 많이 아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이사를 한다면서요? 돈 필요할 것 같으니까, 얼마 안 되지만 5,000,000 원 드릴게요. 빌려드릴게요. 합니까? 안 한다. 누가 해야 돼요? 여기서 해결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축복받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응답받고,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 드려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해결 안 돼, 이거. 무슨 얘기 생각 바꿔야 된다니까요. 누군가 하겠지. 아니고 내가 해야 돼요. 그거를 배워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면요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시험 듭니다.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졌을 때 다윗은 그럼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이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로 힘을 다하여 예배한 다윗. 다윗은요 힘을 다해서 예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죠.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안 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부담은 되죠, 뭐. 목사님 편하게 가지. 왜 그러냐. 이렇게 불평만 할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10개월이나 하려고 그러냐. 편하게 가가지고 자리 잡고 빨리 하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잘못하면은 편리주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불신앙하는 사실은. 제가 불신앙을 가르칠 뻔했어요. 잘못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데. 교회 이전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를 제가 편의주의로 피하는 걸 가르쳐가지고 성도님들 그거 아니잖아요. 다윗은 적어도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서 29절 보세요. 다윗이 27절에 뭐라고 하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제가 드리려고 했더니 주님이 세워주신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 잡고 기도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걸 갖췄지만 주님이 음성을 귀를 들려가지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얘기하시니까 그 말씀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기가 집 세우고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해야 돼요. 안 했다니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시간표와 다른 준비보다 먼저 준비할 것이 기도입니다. 그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럼 2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복을 달래요. 복을. 무슨 복을요? 진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복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요 진짜 좋은 기회거든요. 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현실 따지고 하면 미안해서 얘기를 못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이 믿음을 드릴 때 내년 6월달쯤 되면은 당당하게 승리의 그 깃발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했지만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이 예비된 장소로 우리 후대들 살려서로 가겠습니다. 주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힘들었지만 허리띠 졸라매고 그 믿음 드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생활합니다 하고 아이들에게 당당히 전달해 줄 믿습니다. 그게 돼야 돼요. 교회는 그런 거 돼야 되지. 우리 목사님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때 더하기 빼기 해보더니 성도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싹 옮겼는데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지금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야. 아이들이 또 똑같이 어려움 올 때 편하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갑니다. 믿음 안 드립니다. 그것이 자손천대까지 영적 유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은요 기대가 안 되는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가 할 수 없어요. 믿음을 도대체 배울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실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부담되는 거 싫어요. 피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후대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회를요, 믿음의 영적 유산을 남기는 기회로 봐야 됩니다. 영원한 축복이 뭡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겠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역대상 29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그랬어요. 이 금은은요, 오빌의 금 3,000냥, 3,000달란트. 그 다음에 은 7,000달란트였어요. 그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바만이라고 해서 흑해 있잖아요. 흑해 끝에 보면 에스용게빌이라고 하는 다윗의 선박을 만드는 장소가 있어요. 그 에스용게벨에서 출발한 선박이 매년 어디로 가냐? 오빌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 인도입니다. 인도 가가지고 금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매년 바쳤어요. 그거 모은 것이 3,000달란트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했습니까? 성전을 지은 거예요. 자기 나라의 어떤 다른 거 쓴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 성전, 이 성전의 모델은 성막을 가지고 그대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지었겠다 하니까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가 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쁜 마음을 주십니까? 이거요. 모든 것을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님이 줬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믿음이 그만큼 안 돼서 하면은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뭐 이웃 교회에서 와서 뭐 이렇게 드릴 게 있습니까? 10원짜리 한 장 안 들어요. 안 줬어요. 안 줘요. 여기서 해결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를 드려야 됩니까? 물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럼 뭘 드려야 됩니까? 믿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일 벌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큰일 나요. 교회 뭐 이렇게 뭐 한다고 하면 부담 주면요, 큰일 나요. 다 쪼개져요. 그거 안 될 일이에요. 인본주의 쓰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번이 진짜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우리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중심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심을 들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은 없어요. 진행하실 것대로 하나님 선포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원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만큼 유일한 기대가 없어요. 우리 교회 뭐 앞으로 뭐 개설교 할 겁니까? 영원교회 제가 있을 때요. 어떤 면에서 장로로 제가 어린 나이에 장로가 됐어요. 40세 장로 됐다고. 제일 연소 장로예요. 최고 어린 장로가 그 모든 걸 기획을 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벅차더라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근데 내 마음속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게 있으니까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아니냐 생각되도록 그 영원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게 올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했는데 아무런 저는 적이 없었어요.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한 번씩 돌아오고 나면은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중간중간에 지교회 세울 때마다 제가 관여된 지교회 헌금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기본이 500만 원이에요. 거기는 그거를 계속 헌금했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기서 뭘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담 앞에 서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주님 내가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순교라는 것이 진짜 뭐가 있습니까? 이게 순교예요. 지금 시대는.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가 진짜 한번 결단을 해서 믿음의 중심을 이게 영원한 축복의 그릇이죠, 이게. 이거를 드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뭘 한다 그래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사 가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좋은 장소 예비되는 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밑 빠진 덕에 물 붓듯이 새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사서 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죠. 이번에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그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한 달에 새가 700씩 나가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10년째 이거 앉아있다고. 그러면 1년에 약 8천에서 9천이요. 관리비까지 포함하면요. 전부 새로 빠져나가요. 그걸 10년 했으면 지금 9억 돈이 다 나간 건데, 누구 손에 갔습니까? 이 건물주인 손에 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다 어디로 갔어요? 남 좋은 일로 간 거예요. 이거를 계속 또 반복하는 일로 가야 되냐, 이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그릇을 줄이고 중심을 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멈추면 돼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쪽으로 가라면 반쪽 가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년 한 날 10개월 동안 약속하셨지. 뭐냐? 모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셔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왕이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세요. 다윗처럼. 고정찬 장로님처럼.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거를. 나한테는 제발 그 부담이 안 오게 해주세요. 제발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 불신한 기도예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없어요. 안 하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런 분들밖에 없죠. 왜 그런 기도도 하냐고요. 하지 마세요. 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저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만하게 믿음 주시고 그거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받은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산돌 선교교회의 미래까지도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마음 편히 아버지 마음껏 복음 누릴 수 있는 장소 이미 준비하신 줄을 확신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부담이 아니라 정말로 순전한 믿음과 참 아버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